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완주입니다. 믿음의 완주. 완주에서 태어나시고 자라신 분들은 와, 우리 완주가 그렇게 좋다는 건가? 근데 죄송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모르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완주라는 것은 끝까지 달려가는 것, 끝까지 우리가 어떻게 경주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이 자소서라는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소서. 요즘에 더욱 인기가 있는 이 줄임말 때문입니다. 그래 모르실 거예요. 자기소개서 하면 이제 이해되시죠. 연말이다 보니까 학생들이나 그리고 취업준비생들은 이 자소서를 씁니다. 자기의 짧은 생을 그렇게 글로써 자기를 뽑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이들이 단순하게 살았고 별 할 일 없이 살았다 해도 쓰기 시작하면 꽤나 진솔한 자신의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자소서는 그 사람이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에 대한 어찌 보면 이력서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자소서입니다. 아주 짧은 자소서이지만 거기에는 깊이와 무게감이 확실히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쓴 그 많은 서신서 중에 가장 마지막에 쓴 것이고, 디모데후서는 또 가장 마지막에 있는 4장의 말씀을 우리가 본 건데, 이 4장 말씀 이후에 나오는 또 우리가 오늘 읽었던 그 뒤의 내용들을 보면은 어찌 보면 굉장히 좀 신변 잡기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뭐 누구한테 안부 전해주고 뭐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게 정말 사도 바울의 마지막 말이라고 볼 수도 있는 내용이죠. 이 귀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는 이 짧은 자기 소개서에서 우리에게 주려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자기의 영적 동지이자 또 영적 아들이라 할 수 있는 디모데에게 주는 편지이기도 합니다만, 이 편지를 같이 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그렇구나, 그 인생이 저렇게 아름다울 수도 있구나, 우리가 그 인생을 한번 보면서 나도 그 인생을 한번 살아봐야겠다, 이런 도전을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절이지만 먼저 6절을 같이 읽으면서 그의 자소서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관제는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벌써라는 말이 나옵니다. 고생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벌써라고 말합니다. 벌써.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힘든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서 떠날 때가 됐다는 것을 알고 그는 이제 마지막 말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관제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눈길을 끌게 될 겁니다. 관제가 무엇일까?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여러 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제사의 방식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집니다. 한번 그림을 보시면 먼저 화제가 있습니다. 글씨가 좀 작아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거제가 있습니다. 요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제가 있습니다. 화제는 말 그대로 불로 하는 겁니다. 거제는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겁니다. 요제는 앞뒤로 흔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전제가 관제입니다. 관제는 저 그림에도 보면 이 포도주 같은 거 이렇게 붓는 겁니다. 밀가루 같은 거 이렇게 붓는 겁니다. 부어내는 거죠. 이게 바로 관제예요. 관제.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인생을 술 붓듯이 그리고 밀가루 붓듯이 다 부었다. 그렇게 다 부어서 주님께 드렸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부어버리는 인생, 남길 것 없이 다 쓰고 가는 인생 돼야겠죠. 그런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했던 이 이야기에서 저는 오늘 3가지의 요점적인 것을, 아주 중요한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그가 말한 것 중에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는 말에 우리는 함께 마음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싸움입니다. 싸움. 여러분, 싸우는 거 안 좋아하시죠? 싸우는 건 재미없습니다. 남이 싸우는 거 구경하는 건 재밌는데 자기가 싸우는 것은 웬만하면 피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특공대원들한테 물어보세요. 다 두렵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훈련이 많이 되었어도 싸움은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뭐 선한 싸움이 있고 악한 싸움이 있냐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한 것을 선한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선한 싸움, 어떤 싸움이냐 이거죠. 먼저 우리가 7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랬어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선한 싸움을 지켜보지 않았어요. 피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는 싸웠다는 거예요.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어떻게 싸웠을까요? 그리고 그 선한 싸움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내용을 먼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싸움의 목적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목표. 그냥 막 싸우는 사람은 그 사람은 싸움꾼이라고 그러죠. 그냥 우리 보면 주변에 싸움 잘하는 분들 있잖아요. 소위 말로. 애들은 보니까 키보드로 싸움을 많이 해요. 그런 싸움 말고 선한 싸움, 그런 것들 어떤 거냐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싸움에 있어서 목적이 분명하게 있다면 이거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겁니다. 목적이 어떤 데 있느냐, 목적이 무엇이냐. 여러분, 저는 목적이 중요하다는 내용에 있어서 아주 좋은 일화를 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플로렌스 체드윅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미국 분이에요. 그러니까 1900년대 초반에 태어난 분이에요. 이분은 미국의 수영 선수입니다. 이 수영 선수는 1950년 8월 8일에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영국의 도버 해협을 건넜대요. 도버 해협. 가보진 않았지만 물살도 꽤 빠르고 꽤 먼 거리라고 볼 수 있겠죠. 대단한 여성입니다. 그런데 이 플로렌스 체드윅이 자기네 나라 이제 서쪽에서 또 다른 도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952년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을 맞이해서 롱비치 해변에서부터, 거기 캘리포니아거든요. 거기서부터 저기 밑에 있는 카탈리나 섬, 그러니까 출발은 카탈리나 섬에서 롱비치로 가는 거예요. 무려 34km, 저 먼 거리를 수영으로 가는 겁니다. 34km 걸어가는 것도 힘들잖아요. 근데 쉬지 않고 수영으로 가는 거예요. 무려 15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이 여자분에게는 가능한 시간이겠죠. 많은 사람들이 실패했습니다. 남자들도 많이 실패하는, 그런 선수들도 실패하는 그런 곳입니다. 안타깝게도 첫 번째 도전에서는 불과 800m를 앞에 놓고 그가 포기해 버렸습니다. 자욱한 안개가 있는데 도저히 이 플로렌스가 견딜 수가 없었는지 거기서 기권을 해버린 거예요. 알고 보니까 800m밖에 안 남은 거죠. 그가 기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자욱한 안개뿐이었습니다. 만일 캘리포니아 해변이 보였다면 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9월 4일이 되었습니다. 또다시 도전합니다. 그날도 저렇게 자욱한 안개는 그대로 껴 있었고 도리어 더 악조건이었습니다. 물도 차가웠고 그리고 물살도 꽤나 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상하셨겠지만 성공했습니다. 그것도 남자보다 무려 2시간이나 더 빠르게 성공을 했어요. 똑같이, 더 악조건이었는데도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기자가 또 물어봤겠죠. 플로렌스가 말합니다. 오늘도 일기가 좋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캘리포니아 해변을 볼 수 있어서 끝까지 횡단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눈으로는 보이지 않았는데 마음으로 볼 수 있었어요. 마음으로라도 보이니까 그 다음부터는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거죠. 완주할 수 있었던 것이죠. 목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목적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목표에 대한 것이 마음에 얼마나 중요한 건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선한 싸움이 어떤 싸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성경이 있었나? 예, 새 번역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에 대함이다. 이 말씀을 저렇게 번역하고 있죠.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남편이 싸움 상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아내가,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친구가 인간이면 싸움의 상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네, 오늘도 싸우고 오셨다고요? 싸움의 상대가 되면 안 돼요. 그럼 어떤 상대가 바로 우리의 싸움의 상대냐? 목적이, 목표, 우리가 싸움의 목표, 목적, 우리의 상대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악한 영들에 대한 거예요. 물론 권세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이 세상의 위정자들에 대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영은 사람에게도 역사해서 결국은 사람도 넘어뜨리고 그 옆에 있는 사람도 넘어뜨리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은 미워하면 안 됩니다. 그 악한 영을 미워하고 악한 영을 우리의 상대로 삼고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주하는 데 있어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데 있어서 우리의 상대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씨름으로 말하면 상대지만 우리가 어떤 달리기나 수영으로 말한다면 목적지예요. 목적지. 어디를 목적지를 놓고 가느냐, 여기에 대한 분명한 생각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8절입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여러분, 전에 지도했던 예언 뭘까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겠죠. 그 말씀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막 싸우는 게 아니에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방법을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막 싸우는 거 아닙니다. 선방이면 최고야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야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으로 싸워야 합니다. 특히 악한 영은 말씀으로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말씀으로 대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으로 싸우셨습니다. 하물며 우리야, 말할 필요도 없죠. 우리 말씀으로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열심히 외워야 됩니다. 말씀 열심히 쓰셔야 합니다.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으로 싸우는 사람만이 승리합니다. 악한 영한테 아무리 여러분 욕을 해보십시오, 안 도망갑니다. 말씀으로 싸워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그것만 계속 반복하면 왠지 주문하는 것 같잖아요, 그죠? 물론 그렇게 하세요. 하시는데 내가 읽은 말씀에 대한 것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면 벌써 내 마음이 담대해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제가 소시적에 싸움을 많이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저는 많이 안 했습니다. 근데 동생들 때문에 몇 번 싸움에 출전한 적이 있습니다. 삼형제였는데 연년생 바로 밑에 동생이 있고 또 밑에 동생이 있어요. 그럼 동생들이 어디 가서 이렇게 맞고 못 참겠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바람이 많이 들어갔죠? 그러면 저도 나갑니다. 몽둥이를 들고 돌을 들고 그렇게 하진 않았고 그렇게는 하지 않았고 가끔 돌은 들었습니다. 싸울 때는 일단은 막 보이는 게 없더라고요. 보이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참 사랑해 주셔서 제가 그래도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승리했다는 이야기겠죠. 맞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문제도 생기고 그랬지만 여러분,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싸움은 다 헛것이다. 싸워봐야 해결되는 게 없어요. 맞잖아요. 싸움은 더 큰 싸움 되는 거예요.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되는 겁니다. 다음부터 싸움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말씀에 따라 하는 싸움이 뭐냐? 역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잘 들으면 싸움에 대한 전술이 생기는 거예요. 안 싸우고도 이기는 방법이 생기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이런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거죠. 6장 11절 디모데 전서에 디모데에게 하는 말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여러분, 여기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라는 무기, 방법, 이것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아들 디모데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렇게 싸우지 않았겠습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의, 하나님이 주신 경건, 하나님이 주신 믿음, 하나님이 주신 사랑, 하나님이 주신 그 인내를 가지고 온유하게 싸웠을 것입니다. 그 선한 싸움을 자기는 다 싸웠다고 우리한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싸우고 있습니다. 라이벌과의 싸움, 하다못해 자신과의 싸움. 여기까지 오시면서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싸우셨습니까? 자신과의 싸움은 항상 승리하셨습니까? 어려운 겁니다. 그게 가장 어렵다는 말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싸움도 선한 싸움이라면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이겨야 제대로 된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선한 싸움을 다 싸웠노라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생활을 가만히 보면 참 치열하게 사십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도 여러분 얼마나 힘들게 일하셨습니까? 오늘 주일이라고 다 내려놓고 오셨는데 정말 싸우듯이 생활하는 가운데 우리가 꼭 지켜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싸움을 싸우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것입니다. 도망가지 마십시오. 대적하십시오. 그러나 사람을 향하지 마시고 악한 영을 향하시고 그 악한 영을 향하는 우리들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완주, 이것은 바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의 길을 맞췄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죠. 나의 길을 맞췄대요. 길. 여러분, 7절을 보시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계속 부를까요? 최준이 돌아왔는 줄 알아요. 그죠? 전 최준 씨 만나본 적은 없지만 그 가사를 들으면서 야, 이분 천주교인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거예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답니다. 나중에 알았겠지만 여러분, 길입니다. 길은 다 있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길인 것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없습니다. 오직 그 길로 가야지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길입니다. 그 길로 가야 합니다. 그 길 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길이 있으니 그 길은 예수님의 길하고는 약간 개념이 다른 길이에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인데 우리 인생에게는 또 각자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오면서 예수님과 동행했던 길, 또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가야 할 그 길, 그래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 주신 그 길인데 어떤 사람은 좀 길고 어떤 사람은 좀 짧고 어떤 사람은 좀 넓고 거칠고 어떤 사람은 좀 더 곱고 빠르고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누구나 다 그 길이 끝낼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여러분, 완주자는 절대로 안주하면 안 됩니다. 말장난 같지요? 안주하지 말고 완주하십시오. 안주하는 사람들은 그 길을 가지를 않습니다. 그냥 그 길에서 게으름을 피울 때가 많습니다. 토끼처럼 말입니다. 저거 단숨에 내가 달려가면 되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가야죠. 여러분, 우리가 달려갈 길은 다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중간에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내가 어찌할 수 없다라고 거기서 중도하차하는 것은 그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에는 두 명의 사울이 나옵니다. 구약의 사울과 신약의 사울이죠. 여러분, 이 구약의 사울도 길을 갔습니다. 그가 갔던 길이 얼마나 좋았던지 사람들도 그 길을 보고 되게 좋아했습니다.
잘생겼었거든요. 키도 크거든요. 겸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됐습니다. 하나님도 인정하신 겁니다. 백성들도 인정했기 때문에 왕으로 세웠기에 초대왕 아닙니까? 그런데 그의 길은 처음에는 좋았으나 중간에 그가 교만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참해지기 시작했어요. 결국 그의 마지막 길은 비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아들도 옆에서 죽었잖아요. 여러분, 이 비참하게 마친 구약의 사울과 반대로 신약의 사울은 아주 건방진 사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은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자기가 믿고 있는 게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게 가문이 좋았거든요. 지식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혈기에 예수 믿는 사람 다 때려 죽이겠다고 그렇게 쫓아다니다가 결국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의 길이 꺾이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가 전 세계를 누비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달려갈 길을 다 갔다. 여러분들 모두가 달려갈 길을 다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주신 이 길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웰빙 좋아합니다. 웰빙. 이제 조금 발전해서 웰다잉, 잘 죽는 게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웰빙, 웰다잉 다 중요하죠. 근데 중간에 아무것도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웰피니시라는 말이 있어요. 웰피니시, 잘 맞춰야 된다는 말이에요. 잘 맞춰야지 잘 죽는 거죠. 마칠 수 있는 길, 그 길이 뭐냐? 달려갈 길을 다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달려가도록 해주시는 그 길을 묵묵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국어 선생님한테 참 감동받은 그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보라는 말입니다. 우보 말리, 이런 말에서 나온 말이죠. 소걸음이 만리를 간답니다. 뚜벅 가는데 가고 보면 엄청난 길을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우보, 비록 더딘 것 같지만 달려갈 길을 다 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목적지에 도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2절 보면은 그가 갔던 길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같은 4장의 앞절이에요.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그가 갔던 길입니다. 그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산을 넘었습니다.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죽음을 뚫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일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도 바울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달려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은 여러분 바로 말씀을 전하는 길입니다. 저보고 목사가 되라는 뜻인가요? 그건 아니죠. 꼭 그렇게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에 가 있든지 여러분들이 열심히 싸우듯이 그렇게 살 수는 있어요. 그리고 그 길도 여러분 이건 내 길이야 라고 우길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 목사님, 저는 맨날 기계 앞에만 있습니다. 기계를 갖고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복음을 전할 길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겁니다. 그때까지는 열심히 그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찾아보세요.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 환경에서는 여러분 아니고서는 그 사람을 전도할 사람이 없다고 당신을 그곳에 보냈을 거라고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게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합니다. 잘 일하죠. 그래서 많이 법니다. 좀 조금 벌 때도 있지만 그거 갖고 처자식 벌어먹이고 부모님 보양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그래도 자기가 생각했던 것도 좀 하고 취미생활도 좀 하고 인생 뭐 있겠냐는 사람들의 말이 괜히 또 마음이 끌려가지고 뭐 이것저것 여행도 다니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내가 지금 이 길을 잘 가고 있는가 하는 고민 안 하십니까? 누구나 다 할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뭐 하다 왔니? 그러면 저 여행하다 왔는데요, 저 취미생활하다 왔습니다. 누구 말 맞다나 화장실 개수 늘리다 왔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제가 좋은 거 넘겨주고 왔습니다. 뭐 넘겨줬냐? 돈 줬습니다. 얘 내려다 봐라. 돈 가지고 뭐 하나 봐라. 여러분, 우리가 무슨 길을 가야 하느냐? 디모데에게 말해줍니다.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 못하면 죽음으로라도 전해야 됩니다. 죽음까지는 너무 그러면 말로 못하면 행동으로라도 전하셔야죠.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면 하나님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중에도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전도됩니다. 전도됩니다. 전도라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것이 전도입니다. 야, 저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사는구나. 왜 열심히 살까? 돈 벌려고 그런 줄 알았더니 돈을 막 써요. 잘 써요. 아주 좋게 써요. 그러면 저 사람들 돈 때문에 사는 게 아니네. 뭐 때문에 살까? 알고 보니까 자기가 믿고 있는 신념이 있구나. 그들 말로 신념이 있구나. 좋아요.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는 길을 보여주자 이거지. 그것이 우리가 달려갈 길이고 그 길을 주님께서 원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다가 자신이 이제 죽을 때가 됐다고 말하면서 디모데에게 하는 비슷한 말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나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여러분, 둘째 줄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밑에서 둘째 줄에 하나님 나라의 전파. 사도 바울은 그거라고 해요. 그게 우리의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그게 바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건 마이 웨이야. 나의 일이야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아무리 주장해봐야 그래요, 여러분들의 길일 뿐이지 여러분들이 달려가야 될 길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거다 이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돈 버는 일이 그저 돈 많이 벌어가지고 헌금 조금 하고 다 자기 거를 위해서 쓰고 그게 어떻게 달려갈 길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이건 사도 바울이나 그런 거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슨 고백을 하고 마지막을 마감하시려고요? 저는 지금 이 교회 바깥에 있는 분들에게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말씀을 증거하다 보면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요. 여러분,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누굴 쫓아가야 돼요? 그 길은 성령님께서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거니까 성령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한테 자꾸 달라붙는 육체의 욕심들을 다 끊어버릴 수 있어요. 그걸 주렁주렁 매달고 어떻게 우리가 그 험한 길을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결국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 믿음의 길을 가도록 도와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시게 됐습니까? 바로 성령님께서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 길로 들어오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그 길을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도 그 길을 묵묵히 가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음성,
주님은 그 지친 음성으로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주님 용서받을 죄 안 졌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며 그 말씀을 살아가셨던 예수님 그 길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알고 보니 그 길 간 거였습니다. 우리도 그 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달려갈 길을 다 가십시다. 여러분, 이제 연말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기까지 잘 오셨죠? 이제 며칠만 더 지나면 금년 마감하죠. 이렇듯 우리도 언젠가는 이렇게 마감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시간을 돌고 돌게 했을까요? 마감을 준비해라, 달려갈 길을 마칠 날이 온다는 것을 꼭 잊지 마라. 여러분, 이 기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믿음을 지켰다. 나는 믿음을 지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켰다, 아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 이렇게 말했죠. 일단 본문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믿음을 지켰다 그랬어요. 처음에는 선한 싸움 싸웠다, 두 번째는 달려갈 길을 마쳤다, 세 번째는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세 가지를 요약해서 말을 했는데 그 하나하나에는 깊은 의미가 있다 보니 제가 또 설명을 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서부터 12절에 보면 디모데에게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사도 바울이 자신이 세워졌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이를 인하여 내가 또 고난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 믿는다 말입니다. 믿는다. 뭘 믿는다는 거예요? 나에게 이 일을 맡기신 하나님, 그 일을 어떤 일인지 가르쳐 주신 하나님, 그 일을 지키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확신한다는 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세워졌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만 그렇게 세워진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을 받았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우리는 배우고 그것을 살아가야 된다. 디모데에게 가르쳐 주듯이 우리에게도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신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에서 33절에 보면 예수님의 다락방 강화 마지막 장 말씀이 나오죠.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다 흩어진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다 흩어지고 누구만 남냐? 나 혼자 둘 때에. 예수님이 혼자 계실 때가 있다는 거죠. 벌써 왔도다. 아까 사도 바울도 이거 보고 흉내낸 것 같아요.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여러분, 예수님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 함께 계시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평안함. 그 평안함, 샬롬, 에이레네 때문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코로나를 이겼다 이 말씀이 아닙니다. 응? 경제적인 문제를 이겼다 이 말씀이 아닙니다. 그 육체의 질병을 이겼다 그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관계의 문제를 이겼다는 그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을 이겼다 이 말입니다. 세상을 이겼어요. 이미 이겼다고 완료형으로 끝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 말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아, 이겼구나. 그럼 우리는 그 이긴 경기, 이긴 싸움에 대하여 복귀하는 겁니다. 생방송이 아닙니다. 이것은 녹화방송입니다. 여러분, 녹화방송을 생방송으로 알고 막 마음 졸이는 사람 없고요, 막 거기서 한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10대 빵으로 지고 있다가도 11대 10으로 이기는 걸 알고 있으면은 아, 저렇게 해서 이겼구나 즐기잖아요. 막 좋다고, 야 기가 막히다 막 이러면서요. 믿음 생활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물론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면 우리가 지금 싸우는 것은 사실은 주님께서 다 싸워서 이겨놓으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결론을 알고 있으니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그걸 가지고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 주신 거예요. 평안함을 주셨다, 믿음 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이겼으니까. 이미 이겼으니까 마음이 편안해서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거죠. 이 악물고 믿음을 지킨 게 아닙니다. 머리를 다 뽑아가면서 옷을 찢어가면서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다 이기셨다. 그 믿음 가지고 편하게 이것을 이겨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완주하는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를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그 다음 구절에 있는 19절은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믿음을 버리고 도망갔다는 겁니다.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같은 장 10절 이후에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자기를 떠나갔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럼 옆에서 좀 도와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세상을 사랑해서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완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뒤끝이 상당히 강한 사람입니다. 그냥 그러면 그런 거지 또 여기다 이름까지 적어놓을 필요는 없잖아요. 뒤끝이 좋은 쪽으로도 장렬합니다. 로마서 13장에는 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해달라, 그가 나를 도와줬다. 야, 여러분 다 기록에 남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옛날, 아니 뭐 옛날까지도 얼마 전까지 그 믿음 좋았던 분들 다 어디 갔습니까?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같이 참여했던 그분들 다 어디 갔습니까? 왜 떠나갔습니까? 왜?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파선하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파선하면 한 명도 못 삽니다. 비행기가 떨어졌는데 살을 산다는 게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을 떠나면 파선이에요. 파선. 제가 여러분들이 협박하는 거가 아닙니다. 협박하겠습니까? 왜? 이 신사복 입고 이 거룩한 성전에서 왜 협박을 하겠습니까? 이게 정말 이렇다는 거예요. 믿음에서는 파선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일단 그 배에 타고만 있으면 우리는 그 한국까지 갈 수 있는데 자꾸 파선이 된단 말입니다. 그 믿음을 놓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허다한 사람들이 승리했어요. 증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경주할 때는 말입니다, 완주하기 위해서 무거운 것들은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 중에 제일 무서운 게 바로, 무거운 게 바로 죄입니다. 그리고 인내가 없으면 경주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인내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안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 여러분, 인내야말로 이제 마지막에 결판 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끝장을 한번 봅시다. 이렇게 말하면 이 끝장을 보기 위해서 마지막에 인내로 그 임계점을 넘어가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내, 주님께서 인내로서 경주를 경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긴 게임인데 그래도 인내를 하다 보면 여러분, 뭐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음의 주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2절 후반부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여러분, 예수님은 즐거움이 있었어요. 무슨 즐거움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즐거움이었겠죠. 그래서 십자가를 참으셨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결국은 앉게 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이런 믿음을 지키게 되면 때로는 우리가 어렵고 힘들겠지만 그 즐거움을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참을 수 있는, 부끄러움을 참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될 줄 믿습니다. 시편 3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은 우리를 방패처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영광으로 나타내 주시고 우리의 머리를 들어서 영광 같이 받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난 그 영광 받고 싶어가지고 한번 기를 수가 한번 참아봐야겠다. 그러실 필요 없어요. 주님께서 그 믿음 가지고 딱 있으면 넉넉히 이기게 해주실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되면 오늘 이 자소서의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내용 보고 맞춰야겠죠? 8절입니다. 8절에 보니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곧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사모하면서 주의 나타나심을 바라면서 주의 면류관을 사모하고 있다면 사도 바울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됩니다. 우리도 마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끝까지 다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9장 30절이죠. 함께 보세요.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영혼이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여러분, 누가 다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누가? 바로 예수님을 쫓는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귀한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참 칭찬도 받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7교회에 나와 있는 형태는 다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부분, 어떤 사람은 저런 부분, 어떤 분은 이런 길, 저런 길을 가고 있는데 보니까 에베소 교회에다가는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러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은 처음 행위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처음 행위를 찾게 되면 처음 사랑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이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 이가봇, 이건 무서운 일입니다. 코로나가 와도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주님의 전에 있으면 우리는 다 삽니다. 주님의 영광이 떠나가면 어떡합니까? 촛대를 옮기신다고 이런 말씀을 왜 하셨겠습니까? 처음 사랑. 여러분, 처음에는 잘해보겠다고 열심히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맞춰서야 되겠어요. 완주하십시다. 완주야말로 우리가 주님의 그 뜻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가장 행복하고 복된 길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운동회가 없어졌죠. 근데 우리는 코로나 이전에 아이들 운동회 하는 걸 봤어요. 열심히 달리죠. 애들이 달리면 1등, 2등, 3등에겐 도장을 뚱뚱뚱 찍어줍니다. 그러면 애들은 이제 그거 갖고 상 받으러 갑니다. 그리고 4등부터 뭐 8등까지는 국물도 없습니다. 그럼 막 실망하지요.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떠실까요? 우리 주님은 순서 매기지 않습니다. 세상은 순서를 매겨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완주한 이에게 그래,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와 큰 선물을 준비해 놓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올 연말까지도 잘 하시고 또 우리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완주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